오늘 본문 말씀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첫 성읍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리고성은 어떤 성이었습니까? 여리고는 오아시스 지역입니다. 일찍이 개발되었던 고대 도성이고 종려나무가 많아서 종려의 성읍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여리고 지역에는 참으로 종려나무가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추, 야자나무, 그러한 농장들이 곳곳마다 있고, 지금도 그 한복판에 보면 샘이, 수천 년 된 샘이 지금도 콸콸콸 흘러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첫 성읍 이 여리고는 참으로 중요한 요충지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한번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본문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성은 둘레가 770m, 높이는 9m가 되었고, 더욱이 그 벽은 안팎으로 이중벽이 되어져서 안쪽 벽은 두께가 1.8m, 또 바깥 외벽은 5m나 되는 아주 견고한 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탱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불도저나 어떠한 대포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묵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첫째로 여호수아는 이미 여리고성을 넘겨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받고 전쟁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 성을 너희에게 주겠다, 넘겨주었다 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2절을 보세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미 응답해 주셨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 이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흰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가 받은 응답의 말씀은 여리고성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여리고성은 네 손에 넘겼다 하는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전쟁하기도 전에 이미 승리를 예감하는 말씀. 이제 이번에 여리고성은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겠구나 하는 그 음성을 먼저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었다라고 하면 넘겨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여리고성의 문제가 우리 가정의 물질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교회의 어려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떤 육신의 질병, 사업의 어려움, 우리 앞에 큰 장벽이 놓여 있는데, 자,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말씀을 응답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받으면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딱 와닿을 때 그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시겠구나 하고 마음이 평안하면서 우리는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호수아처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한번 같이
봉독합시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코로나의 고난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이 말씀을 깨우쳐 알게 되었다. 그러니 코로나도 유익이고 코로나도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 더 힘이 나는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믿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 실패, 재난, 코로나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잘 싸워 이길 줄로 믿습니다. 전쟁과 전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투에서는 히틀러의 독일군이 연합군을 여러 번 이겼습니다. 연합군이 많이 고전했어요. 그러나 결론은 무엇입니까? 최종 전쟁의 결과는 히틀러가 두 손 들고 패전한 것입니다. 연합군이 승리하였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할 때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승리하신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갈보리 전쟁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전투하면서 때로는 마귀에게 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까지 한 그럴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면 우리는 이미 이긴 전쟁입니다. 믿습니까? 이미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는 어떠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코로나의 환난도 이 고난도 우리는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여기에 나오는 말씀에 의지하여 할 때 이 말씀이 헬라어로 보면 레마라고 나와 있어요. 레마. 또 다른 단어는 로고스라는 게 있거든요. 오늘 지금 말씀에 의지한다 할 때는 레마인데 이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전체 성경 말씀이다.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하면 내게 딱 부딪히는 말씀, 깊은 데 가라, 깊은 데 그물을 내리라.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레마로 다가올 때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라고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는데, 그때 시험하는 자가 사탄이 시험하러 와가지고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시험해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유명한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한번 같이 낭독합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 역시도 원어를 찾아보면 레마예요. 레마. 즉 내게 주신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사탄 마귀도 다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코로나도 이기고, 여러 가지 환난도 이기고, 육신의 질병 고통까지도 레마의 말씀으로 물리쳐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또 가슴에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를 착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 매고, 또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붙잡고, 그 다음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성령의 검, 말씀을 붙잡고 나가라고 했는데,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역시 그 말씀이 로고스로 되어 있지 않아요. 레마입니다. 레마. 에베소 6장에도 레마, 즉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66권의 말씀 중에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 사탄 마귀의 모든 시험을 우리는 분쇄시키고, 내 앞에 있는 코로나의 장벽, 물질의 장벽, 건강의 고통의 장벽 다 우리는 내게 주신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가지라. 오늘 모두가 레마의 말씀,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와닿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리고성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묵묵히 기도했을 때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0절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런데 절대 말하지 말라. 묵묵히. 그리고 7일째 이제 외쳐라. 그 말씀인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깨달은 것은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대로 하면 6일 동안은 말하지 말고 7일째 말하라. 우리의 성경 말씀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창조의 원리, 하나님이 우리 인체를 창조하실 때도 우리의 귀는 2개고 우리의 입은 하나라는 것. 더 많이 듣고 2배로 들으라. 한번 따라합시다. 2배로 들읍시다. 2배로 들읍시다. 반으로 말 줄입시다. 반으로 말을 줄입시다. 말은 반으로 줄이고 귀는 2배로 듣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잘 듣고 말할 때는 천천히 하고 적게 하라. 귀와 입은 2대1이 될 때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교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하고 사귈 때도
여러분 말만 자꾸 많이 하면 친구 다 도망갑니다. 그러지 말고 상대방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나는 필요한 말 조금 해주면 아마도 여러분이 친구 사귀는데 최고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여러분 말을 줄이고 많이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2대1이 아니고 6대1입니다. 여리고성에 장애물이 있을 때, 우리 앞에 큰 장벽이 있을 때는 더욱더 침묵하고 더욱더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면 실수하게 되고 말한다 하면은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고 후회할 때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141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가 성문만 지키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우리 입술의 문을 잘 지켜라.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라. 입에 보초병을 세우고 절대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잘 지키면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저와 여러분은 언어 생활을 조심하고 어려운 특별히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점은 침묵이 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성은 말을 많이 해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침묵하면서 무너뜨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는 것은 부정적인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부정적인 말이 긍정적인 말을 삼킵니다. 아담 하와 이래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말하면 부정적인 말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많은데, 만약에 여리고성을 돌고 있을 때도 아무런 제지하지 않고 잡담하게끔 했다고 해보세요. 상상해 봅시다. 돌면서 여리고성을 돌게 될 때 한마디씩 던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왜 귀찮게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지? 누군가 이 말을 던지고, 잠도 부족한데 왜 새벽 시간에 깨워서 피곤해 죽겠어? 아니, 여호수아는 왜 우리를 자꾸 괴롭게 하지? 하고 이런 말이 터져 나왔다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도 오합지졸이 됐을 것 같아요. 그 순간 갑자기 이 말들이 쫙 퍼져나가면 순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불평, 얼마나 참 그렇게 되었을까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체의 말을 하지 말라. 왜? 말하는 순간 불평하고 원망이 나오니까 딱 입 다물어라. 절대 발설하지 마라. 침묵하라. 마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가 성전에서 나오면서 말 못하는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뒤늦게 엘리사벳이 노년에 아기를 잉태했는데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고 너는 아기 낳을 때까지, 세례 요한 태어나는 날까지 말 못하게 되리라.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1장 20절입니다. 같이 보세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출생해서 이름을 짓는데 사가랴라고 지어야 되는데 요한이라, 하나님 명령대로 요한이라 하고 입이 딱 열린 거예요. 아들 이름을 뭐라고 하면 됩니까? 요한이라 하시오. 요한 할 때 입이 탁 터진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전에는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벙어리로 지내라, 말 못하는 자로 있으라 라고 교훈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말을 해서 좋을 때도 있지만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얼마나 후회할 때가 많았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 언어 생활로 나가지 마시고 이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 긍정적인 말씀, 창조적인 말씀, 적극적인 말씀, 생산적인 말씀으로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물리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봉독합시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9장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얼마나 긍정적인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도 말을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말을 듣고 내 귀에,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12명이 갔다 왔는데 10명이 다 부정적으로 이제 우리는 망했다, 그 땅에 가봤더니 거인들이 살고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온 국민들이 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늦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을 믿으면 승리할 수 있으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요 먹잇감입니다, 하나님 믿고 나갑시다 했지만 그 소리는 작은 소리에 묻혀버렸고 큰 흐름이 부정적인 말로 그 공동체를 사로잡고 말할 때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대로 부정적인 말을 했더니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번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절대 말하지 못하도록, 입을 열면 부정적인 말을 할 것 같으니까 침묵하라. 여러분, 침묵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침묵해야 돼요. 자꾸 전화통 잡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 침묵하십시오. 침묵할 때 하나님이 여리고의 장벽도 무너뜨려 주십니다. 말한다고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침묵할 때. 그런데 그냥 침묵한 것이 아니라 세 번째로 말을 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것은 기도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기도했습니까? 새벽이었어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또 15절도 같이 보세요.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기도한 거예요. 말 안 하고 묵묵히 여리고성을 돌았다고 했는데 그것은 기도입니다. 특별히 새벽 시간에 기도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고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것도 새벽 시간,
만나가 내려온 시간도 새벽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종들은 많은 기적을 체험해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병이 낫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교회의 문제, 나라와 민족의 문제. 우리는 지금 코로나의 환란을 통과하고 있는데 새벽에 나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아니하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 모두가 새벽의 기적,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의 장벽이 무너졌던 이 새벽에 묵묵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코로나를 물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일치된 순종을 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성경 8절과 9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봉독합시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강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보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이 모든 사람들, 오늘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다 순종하는데 하나 되어 일치하여 일치된 순종으로 하나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여호수아가 먼저 순종했고, 또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했을 때 제사장들은 순종하여 7 양강 나팔을 불면서 앞장서 나갔습니다. 또 무장한 군인들이 제사장들 앞에서 호송했고 뒤에 후군이 또 뒷받침했습니다. 또 백성들도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고 묵묵히 침묵하며 6일 동안 6바퀴,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외치라고 할 때는 큰 소리로 함성을 질러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와르르르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공통점은 일치된 순종입니다. 분열되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하나 되어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침묵할 때는 침묵하고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외치라 하니까 외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순종입니다. 여호수아로부터 제사장과 군인들과 백성들과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어져서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여리고의 장벽을 와르르르 무너뜨려 주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기억할 점은 7이라고는 숫자를 잘 묵상하십시다. 완전수 7입니다. 성경의 7은 완전수입니다. 이 완전수 7에 완전수 7, 7바퀴를 돌았을 때 완전수의 완전한 수, 이것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완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 네, 완전하게 순종해. 7일째, 자 7일간 돌아요. 하루, 이틀, 3일, 4, 5, 6, 7일까지 돌고 또 7일째 됐는 날에 또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여섯, 7바퀴. 7에 7입니다.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완전하게 순종했을 때
기적과 같이 눈앞에 문제가 와르르 다 없어지면서 승리하게 되었다.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환자인데 어떻게 치료받습니까? 요단강에 7번 잠그라. 그럴 때 나아만이 처음에는 화를 냈죠. 엘리사에게 갔는데 와보지도 않고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안수기도라도 해줄 줄 알았는데 몸종 보내가지고는 게하시에게 우리 주인님이 선지자께서 말씀하기를 저 앞에 요단강에 가서 7번 잠기면 낫는다고 하니까 지금 가십시오 했더니 이거 군인 출신들 혈기 대단합니다. 아니 사람을 얕잡아봐도 이럴 수 있나? 직접 와온 것도 아니고 아니 우리나라에는 그보다 좋은 아랍 나라의 강들이 있는데 이 또랑 같은 요단강에 왜 내가 가겠어? 안 간다고 했습니다. 그때 부하들이 잘 조언해서 장군님 그보다 더 어려운 것도 하라면 하는데 아니 요단강 7번 잠기면 낫는다고 하는데 한번 해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판단하시죠. 조언을 받고 순종한 거예요. 가서 1번 잠기고 2번, 3번 아무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5번, 6번, 7번 잠기고 올라올 때 그 문둥병의 근원이 깨끗하게 완치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나요. 완전히 순종할 때. 성경은 순종하면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축복이다. 축복이다. 순종하면 축복받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7번 순종하여 7의 7, 7일째 7바퀴의 순종을 할 때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 오늘 7이라는 숫자 마지막으로 묵상합시다. 같이 읽고 마칩시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순종이고 완전한 순종이 바로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비결이었습니다. 믿습니까? 순종 한번 해보십시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의 장벽, 코로나의 장벽, 물질의 장벽, 자녀의 장벽, 모든 사업의 장벽, 모든 고통의 장벽, 취업의 장벽, 불투명한 장래의 어두운 장벽들도 우리는 다 무찌를 수 있습니다. 의심하지 맙시다.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3가지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읽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믿고 나아갑시다. 2번째, 말을 하지 말고 기도를 더 많이 합시다. 3번째,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일치된 순종으로 나아갑시다. 결론은 3가지였죠. 말씀, 기도, 순종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의 장벽과 같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맛보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